자, 오늘 말씀의 제목 서러운 자를 민족의 등불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대유행이죠. 벌써 10,000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국에서만 사망자가 100여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의 최근 확진자 몇 명이죠? 12명. 그렇죠? 15명 됐어요 벌써요? 예. 보니까 목사님 최근 뉴스에 보니까 어느 한 교회에 한 성도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확진자가 돼가지고 오늘 예배도 교회에서 예배도 취소되고 집에서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그 뉴스 봤어요? 미국 독감으로 몇 명이 죽었죠? 8,200명. 현재 8,200명이 미국 독감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뉴스에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100명 조금 넘게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미국 독감보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더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뭐가 없다고요? 맞아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죠. 자, 독감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요. 자, 보세요. 근데 자, 독감은 치료제가 있지만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요? 우리나라 한 해에 보통 평균적으로 독감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이 2,9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해에. 우리나라도 독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주까지 우리 중등부에도 독감 걸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지켜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치료제가 없어도 지금 10,000명이라는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그 10,000명 중에 100명이면 몇 프로예요? 100명 몇 프로예요? 0.1%인가요? 예,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이라는 바이러스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민감하게. 사실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따지고 보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은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치료제가 있다라는 이 안주감이 사람을 좀 이렇게 그 마음들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독감이 됐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우리가 어떤 악성 바이러스로 우리의 몸이 감염이 되면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면 죄라는 속성이 바로 이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죄라는 속성은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나요? 막 지금 마스크 쓰고 물안경 쓰고 보니까 전파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최근에 식당에서 제2차 감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감염자는 중국 우한에서 감염돼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됐던 사례를 보니까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밥 먹는 사람이 같은 그 공간에서 밥 먹은 거 하나만으로 확진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그것이 공기 중에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건요, 우리 눈에 보일까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면 피할 수 있겠죠.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협적인 거죠. 근데 죄라는 속성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미세해요. 그러나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 가운데 아주 미세하지만 보이지 않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몸은 또 내 영혼은 파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 우리가 경계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경계하고 예방하고 우리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영적 건강과 온도가 어떻게
현재 되어 있는지 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서러운 자를 민족의 등불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읽어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자, 두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죠?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해요? 그래서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죠? 자, 따라합시다. 사무엘. 자, 우리 김사무엘 어딨니? 저기 있어. 사무엘. 저 친구 아니에요. 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오늘 그 스토리의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엘가나. 자,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레이지파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그 지파 출신은 레이지파예요. 무슨 지파요? 레이지파. 레이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날의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레이지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이지파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내가 무려 2명이 있는 거예요. 부럽죠? 안 부럽나요? 자, 말씀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자, 그는 엘가나예요.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누구예요? 한나였고요. 다른 한 사람 이름은요? 분인나라고 있어요. 자, 근데 분인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요? 자식이 없어요. 자, 성경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한나라는 인물과 분인나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식을 두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 자식이 있냐, 여인에게, 여성에게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씀에도 보면 처음에 엘가나의 첫 부인이 누굴까요? 본처가 누구예요? 본처. 자,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본처예요. 한나예요, 한나. 자, 두 번째 이름 뭐예요? 후처죠, 후처. 자, 분인나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한나가 이름이 등장하고 분인나가 등장하는데, 자식 얘기를 하면서 누가 먼저 등장해요? 분인나가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자식이 있고 없고는 그 여인의 신분, 그 여인의 등급을 얘기해요. 처지를 얘기해요. 처지. 그러니까 한나는 본처이고 첫 번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분인나와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인 것처럼 당시 고대 사회에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자신의 존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특별히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 여인은 매우 복받은 여인이에요. 특별히 자녀의 가운데에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아주 어떤 사람들에게 여인의 가치로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우리가 알듯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 말한 것처럼 그 여인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나는데, 자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당시 흐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뿐만 아니라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몸에 장애를 갖고 있거나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나를 볼 때마다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요? 저주받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여인에게, 저 여자에게 자녀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한나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녀가 없으니까 첫 번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 한나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으니까 한나는 매우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 그죠? 두 번째이니까, 첫 번째도 아닌 두 번째니까
특별히 엘가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에 볼 때는 자기는 자녀도 있는데 자녀도 없는 저주받은 여인을 자신의 남편이 더 사랑하니까 분인나가 어떻게 하냐면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한나가 왜 자녀가 없었을까? 자,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나가 왜 자녀가 없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한나가 불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몸의 신체적 구조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삶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한나가 자녀가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가 없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여기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 자,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 거기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한나가 죄가 많았을까? 한나가 저주받았기 때문일까?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을까? 자, 말씀 보면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자,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자, 한나가 기도하지 않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여인도 아니었고 기도하지 않았던 여인도 아니었고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매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고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 그 소감문 받아보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아, 정말 이번에 방언도 받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셔서 정말 마음이 뜨겁다고. 그래서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 뭐 했죠? 핸드폰 결단하고, 그죠? 이제 새롭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결심했죠. 자, 그런데 그런 결심,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때 막 기도하는 친구들 보니까 막 목이 셀 정도로,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막 정말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라고 은혜 구하면서 기도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나요? 한 2주, 3주 정도 지났는데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나요? 좀 내가 뭔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라는 삶이 찾아오고 또 어떻게 해요? 분노라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올라오게 되고 또요, 수많은 학업의 스트레스, 삶과 관계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삶을 또 찾아오고 또 뭐가 있어요? 방학 동안에 찾아오는 게으름이라는 우리 삶 가운데 또 찾아오는 이런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놓는 다양한 요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가 있나요? 핸드폰 게임 중독, 우리 이제 다 끊어버리자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수련회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유혹이 사라졌나요? 내가 욕 끊겠다. 어떤 친구 보니까 이제 욕하지 않을게요. 이제 욕하지 않을 거예요. 욕 끊기 막 써놨어요. 살아보니까 욕이 끊어지나요? 욕이 안 나오도록 상황이 만들어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가요?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했어요. 수련회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난이라는, 스트레스라는, 게으름이라는, 분노라는, 중독이라는 나를 자꾸만 죄악 가운데 몰아뜨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 주목합시다. 평안아, 네가 안 그랬지? 알았어. 자,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방금 봤던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했나요? 통곡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며 통곡했고, 또 어떻게 해요?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단순히 수련회 때 잠깐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수련회 끝나고도 여전히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것일까? 한나가 이제 사무엘상 1장 쭉 내용을 보면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 방금 말씀처럼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한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심정이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막 신음하면서 기도하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와가 한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너 그만 좀 술 먹고 술주정 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가나는, 제사장이었다는 엘가나는 한나가 술 먹고 술주정 부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한나가 그 엘가나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내 마음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상황들을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 가운데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당시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나의 남편이 누구라고 그랬죠? 맞히는 사람에게 이제 문화상품권을 드리면 되나요? 한나의 남편이 누구예요? 그렇죠, 엘가나. 자, 엘가나는 어떤 출신이라고요? 무슨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엘가나에게 아내가 몇 명 있다고요? 2명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당시에 성적 타락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만연해져 있다는, 다른 사람도 아닌 레위 지파였던 엘가나에게 2명의 여인이 있다는 것들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엘가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가나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술이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영적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예배 타락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한나가 살았던 시대에 2가지 타락, 어떤 타락이라고요? 첫 번째, 무슨 타락이 있었다고요? 성적 타락, 성타락이 있었고, 두 번째 무슨 타락이요? 예배의 타락. 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그들 가운데에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예배가 이미 타락해져 버린 그 시대 가운데에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그들을 특별히 애굽에서 구출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외부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성적으로 타락하고 예배조차도 사라져버린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그 시대를 뭔가 회복하려고 원하시는데 회복할 만한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아팠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 바로 오늘의 여인이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예배가 타락한 이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고 이 시대를 회복할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그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한나가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쌓이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토록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한나가 듣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자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파하시군요. 죄악이 난무하고 예배가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 시대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주님 써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나에게 응답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거대한 인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아주 거대한 인물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한 번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거대한 큰 인물이기에 그 인물의 사이즈만큼 기도의 양을 채워지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945년 6.25가 우리나라에 발생했습니다. 나라의 3분의 2가 다 황폐화돼 버리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에 수많은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가 쌓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양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자리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양을 하나님은 채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의 오늘날의 이 한국을 누렸을까요?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의 기도가 쌓여서 결국 그 누림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를 보세요. 한나가 살았던 시대와 다를까요? 아니요. 한나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해요. 죄는요,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속성을 있어요. 자, 오늘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퀴어 축제, 동성연애, 사람들이 자꾸만 이게 축제라고 얘기하고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막 비판하고 하는 것은 아주 구식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오히려 잘못된 것을 잘됐다고 얘기하는 그 시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배는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은 이미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을 주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한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나에게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만들어가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같은 인물을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아, 옆에 있는 친구 조용히 좀 하라 그래요. 집중 좀 하자.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사이즈가 영향력의 사이즈입니다. 믿으세요? 수련회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의 사이즈와 양을 멈춘다면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만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의 사이즈를 넓히고 기도의 양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거대한 인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이고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미래와 꿈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의 양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양을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양도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아. 내가 수련회 때 정말 그렇게 목표로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내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엄마 아빠 싸우고 내 친구들 날 열심히 괴롭히고 있어.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한나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비록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멋진 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기도의 양을 쌓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서러운 인생이었던 한나를 가장 빛나는 열방 가운데 등불로 그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양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